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덧 8월 중순을 맞이해서 절정의 무더위는 꺾인 것 같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은 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는 아직도 무덥고 코로나의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계속해서 제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채 강력하게 시행되다 보니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에 이러한 어려움을 거둬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적인 삶의 은혜로움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때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에 속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신앙의 위축과 유혹이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땅에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송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신성익 선교사님과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양식으로 음식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군포원학교에 허락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께도 영광이 되고 찬송과 경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잘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8주간에 걸쳐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터에 교회에 속한 우리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개척한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신자들이 소속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신자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의 인사말이죠. 제가 편지의 인사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의 첫 구절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송의 마음은 이 3절에서만 그치지 않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죠. 그것도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12절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매우 아주 세밀하게 그 찬송의 대상을 나눠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구체적인 찬송의 대상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지녔고, 그리고 왜 신자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5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였는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본질상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야말로 죄와 허물 투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은 상태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예정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4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투성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비참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려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는데 언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실 중에 하나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피조물 된 우리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질문은 해볼 수 있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와 유사한 그런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써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명분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귀하고 복된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신자가 해야 될 가장 합당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복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강조하죠. 앞서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통일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에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누릴 수 있었고,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은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말았죠. 그때부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죄도 오염도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땅의 것은 그야말로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아담아 아담아 하고 아담을 불렀을 때 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때부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분리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나눠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래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었기에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은 어떤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을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가업 이런 것들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사실은 원래 그 가장 본질적인 뜻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이 그냥 단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단지 누구려 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려는 목적인데,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동일한 유업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복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과 복들을 우리 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동등한 부부로 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바로 그 이유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복들은 정말 그대로 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와 다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동일한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인을 쳐주셨다는 것이죠.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되셔서 인을 쳐주셨는데 왜 그와 같은 인을 쳐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매 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까? 반드시 사인,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어도 계약서를 맺고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은 매입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분명한 소유권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쳤다는 것의 의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챙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쳐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후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평생을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매일매일 먹는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듯이 예수 믿는 신자의 거룩한 삶은 매일매일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카톡방에서 나눕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자고 함께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요 예수 믿는 성도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됨을 보증해 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의 성령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그 신자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것이고 바로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복된 성령의 삶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촉구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기에. 그리고 신자의 찬양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매일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찬송이요 찬양하는 삶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바라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우울하고 어려운 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군포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